여호와의 손이 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지만 여든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 되시는 우리 김기일 집사님이 멀리 수원에서부터 2시간, 2시간 반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하시고 해서 감사하고, 또 비성경적인 70세 정년을 우리 교회는 비성경적이라 거부함으로써 여든이 넘으셨지만 이 강단에 나와서 공중 기도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어르신이 나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금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노회나 총회가 성경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간 당회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비성경적인 것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결의는 십몇 년 전 또 몇 년 전까지 계속 하나씩 정리해 왔습니다. 그 정리해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사의 안건에 대하여 결의했는지 모르지만 2020년 되고 보니 목사님 말씀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총회의 그런 결의들, 비성경적인 노예의 그런 행보들을 또 전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비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그냥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2시간 걸려 매주마다 양주에서 오시고 또 먼 수원에도 오시고 하니 참으로 감사하고, 저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지난 2주간 요단을 건넜잖아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데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요단을 건넜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냥 요단을 그냥 건넌 것이냐? 어떤 의미이냐? 4가지로 말씀을 크게는 3가지지만 또 구체적으로 또 4가지 말씀을 지난주일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린 것 외에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건넌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와 요단강은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는 요단강보다 훨씬 크잖아요. 훨씬 더 큰 역사라 그렇게 꼭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무슨 큰 게 갈라졌다고 큰 역사고 작은 게 갈라졌다고 작은 역사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크게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갈라졌습니다. 딴 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다 빼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단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갔을 때는 그냥 건너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훅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의 다른 부분을 지난주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른 것은 뭐냐? 그것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먼저 들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복궤가 들었을 때 요단강의 물이 위로부터 탁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건너가 버린 것이 아니라 요단 가운데 복궤를 메고 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제일 마지막에 올라왔어요. 딱 올라오는 순간 다시 물이 본 곳으로 흘렀더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다시 요단강이 합쳐져서 다시 그대로 강이 합쳐져서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강하는 어떤 순서
돌만을 매김질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인데 뭐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요단강 바닥이죠. 거기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로 머무는 유숙하는 동네, 그것이 길갈이에요. 길갈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4장에 가서 5장에 가서 더 깊게 공부가 되겠습니다만은 길갈에 돌 12개를 세워 기념하라 그랬어요. 돌 12개를 세워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있었던 요단 가운데도 돌 12를 세우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돌을 빼가지고 길갈에도 돌 12개를 세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돌을 갖고 가서 요단 가운데도 돌 12개를 세우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도 또랑에서 아니면 물장난 해보고 하지만 이렇게 도랑에 그다지 세지 않잖아요. 세지도 않은 곳에 그냥 돌이나 강바닥에 이렇게 작업을 해도 물이 한번 휩쓸리면 쉽게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다가 돌 12를 갖다 세우라 해서 세웠어요. 그 세멘트로 세웠겠어요? 콘크리트를 했겠어요? 부목을 갖다 댔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돌 12개를 갖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돌 12개를 갖다 그냥 세웠죠. 강바닥에다. 물이 다 마른 곳에 강바닥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어떤 강인가요? 물이 엄청나게 위에서 쌓였잖아요. 쌓인 강이 봄물이 댐이 터지듯이 그 물살이 내려왔을 때는 이 물살은 거센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아마 12개 돌이 다 떠내려갔을지도 몰라요. 아마 떠내려갔을 확률이, 개연성이 훨씬 큽니다. 돌 12개 훅 하고 떼굴떼굴떼굴 그대로 막 총알처럼 막 물살에 저 밑 하류까지 다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그 돌 12개를 거기다 왜 세우라 하셨을까? 돌을 세우라. 그리고 길갈에 세우라 하셨잖아요. 결국은 세우라 하는 것이 뭡니까? 돌이에요. 돌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주제에서. 왜냐하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시면 이 돌은 곧 당신을 가리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깨어지고 다 흩어지리라 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깨진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고 저주받고 다 작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돌은 오늘 아침에 아침이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 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은 죽음이잖아요. 죽음과 같은 요단 가운데 말하자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은 데 내려간 거예요. 음부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음부 깊은 곳에 내려가셨다가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돌덩이가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면 죽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서 나왔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나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돌덩이처럼 요단 가운데 깊숙이 들어간 돌덩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먼저 죽어주시고 다시 돌덩이가 길갈에 우리가 사는 곳에 머물렀던 돌처럼 부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요단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런 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요단에다가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뭐냐? 12돌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세워서 기념이 되라 하셨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무엇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고 말했어요. 또 20절에도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어디에 세우고 길갈에 세우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길갈에 요단 가운데 있는 돌을 갖고 와서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죠. 세우라고 하신 것은 무엇 되게 하시려고? 기념이 되게 하시려고. 기념이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만드셨죠. 유월절을 제정하셨죠. 오늘부터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유월절이죠, 이 날을 기념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해코지했죠. 그리고 아말렉을 다 쳐서 부수셨죠. 아말렉을 쳐서 파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렀어요. 책에 이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랬어요. 또 십계명을 반포하신 후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중요한 얘기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장막이에요. 그냥 모세에게 성막이 있기 전에,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성막이 뭔가요? 법궤가 들어가 있는 성막이에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까?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광야에서. 회막이란 것은 성막이 없으니까 어디 이스라엘 지인 바깥에 조용한데 산기도 하기 쉬운데 거기다가 텐트 하나 자기가 쳐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소가 회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회막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거해 있나요? 성막도 아니고 회막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장막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거하는 것은 영적으로 장막이지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성막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성막이긴 해요.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집이 여호와를 기념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딱 두 가지의 제도, 두 가지의 공간이 있죠. 하나는 가정과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우리가 공간적인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냥 성전 절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지. 여기가 술 마시는 데입니까? 여기가 갈비탕 사 먹는 데요? 여기가 커피 마시는 데입니까? 전국의 수많은 교회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예요. 공간이에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집구석에서 영상 예배하고 그래 유튜브나 틀어놓고 영상 예배하면 집구석에서 예배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파트 이웃 주민이, 아래 위층 사람이,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념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뭘 알겠습니까?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경책을 끼든 안 끼든 하나님의 교회를 들락날락하면 아,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구나, 또 하나님을 기념하는구나, 뭐 하나님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기념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게 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카타콤 시대에 무슨 숨어서 예배하는 시대입니까? 집구석에 가서 예배하게? 세상의 빛이란 것은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이 전부 다 숨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이 빛이잖아. 여러분들이 예수님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빛을 집구석에 아파트에 열레배 그렇게 여러분 집구석에 들어가서 숨어서 유튜브나 틀어놓고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빛인 여러분이 말 아래에 있는 거잖아. 어둡잖아. 빛이 나요. 아파트에서. 기념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념하는 데예요. 이 건물이 바로 성전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이 장소는 거룩해요. 호텔이나 술집이나 커피숍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십계명을 반포한 다음에 모세에게 약속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의 집에서 기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강림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념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뭐라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자 뭡니까? 마칠까요? 점심들을 잘 드셨나? 또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이지만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1장 24절에서 축사하시고 뛰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19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고 나의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때 하나님은 기념케 하셨어요. 신약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도 반드시 뭐하라고 하셨다? 기념하라 하셨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에서 있는 돌 12개를 갖고 와서 너희가 첫 번째 머무는 길갈에다가 돌을 세워서 기념하리라 했어요.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기념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매주일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아멘. 매주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 11조 하라 말라 이 도둑놈들이 많죠. 이 세상에 자유주의 이 사꾼들 이 마귀 새끼들이 11조를 야 얼마나 공략하는지. 야 이 등신 XX들아 11조는 여호와를 기념하는 것이다 얘들아. 마지막에 좀 오늘을 순화했습니다. 마누라가 지난 한 주간 너무 욕해야 된다고 그래 해가지고 내가 좀 마누라 등살에 오늘 좀 오늘을 순화했습니다. 말씀에는 잠이 오고 이런 말은 잠이 안 오고 여러분 나한테 딱 낚인 거야. 딱 낚인 거야. 여러분이 말씀 피곤하시겠습니다만 말씀만 쭉 전할 때 말씀만 쫙 집중해서 못 들으면 목사가 뭐가 되냐면 광대가 된다고요. 일단은 뭐 깨운 다음에 뭐 밥 숟갈을 먹어야지. 우리 애기 보면 밥 먹는데 내가 졸면서 밥 먹어. 여러분 딱 그쪽에 지금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내가 여러분 이유식 주기 참 힘들다 진짜. 시편 145편 7절에도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돌을 가지고 길갈에서 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걷는 또 다른 주제 돌 기념하게 하셨어요. 이 기념이 뭡니까?
나중에는 이 십자가예요. 요단강 가운데 있는 건 십자가고, 예? 나온 것은 부활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십자가, 오직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도 말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 나는 이런 자세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돌덩이 위에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바울이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은사와 은혜, 신비로운 체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과 지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 전했어.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너희를 위해 죽으신, 너희 대신 요단강에 빠져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간 첫날부터 기념하라 그랬으니 그게 뭐예요? 너희는 일평생 이렇게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래 있어 보면 뭐 우리 예배당이 크지도 않지만 이 설교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눈이 마주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주로 눈이 가운데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홍 집사님, 뭐 이쪽에 이정숙 권사님이나 성도님 이렇게 눈이 이래 가고 저 뒤로는 앞으로는 이쪽으로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요렇게. 홍 집사님 눈을 내가 제일 많이 마주칠 거예요. 감사한 거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주 뭐 하나님 뭐 매주 뭐 돈 모아서 뭐 매주 뭐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니 자주 보게 하시나 시선이 자꾸 그리 가. 그러면 목사 시선 자꾸 가면 또 한편 부담스럽잖아. 이게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맞아요. 예. 집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돌을 세워 기념되게 하라 하셨어요. 다음 두 번째, 돌을 어디다 세우라고 했느냐? 요단 가운데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숙할 곳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3절에 핵심은 요단 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숙하는 곳에 세우라고 했지만 요단 가운데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살에 다 휩쓸려 내려갈 거잖아요. 그런데도 요단 가운데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3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라. 요단 가운데 계속 그래요. 이 4장에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그랬고 금방 넘어갑시다. 8절에 하반절에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10절에 하반절에 다 마치기까지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섰고 그랬어요.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나오며 하면 될 텐데 꼭 요단 가운데라는 말을 하고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요단 가운데서부터 나와서 발바닥을 육지에 밟으니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단 가운데라는 말이 이렇게 6번이나 나와요. 이 가운데라는 표현은 전에 20년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다 했지만 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가운데. 성경에서 가운데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상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뭐냐면 요단 가운데라고 했을 때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저주를 뜻해요. 요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가시니라. 그래요. 애굽 가운데.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밖으로 나가사 그를 향하여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을 보라. 네 후손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뜬금없이
애 하나도 낳지 못한 그런 늙은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서 하늘에 밤하늘에 별을 보라 하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보통 천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나 주고 시작하세요.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속담도 못 들어봤습니까? 뭐 하나나 주고 시작해야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늘의 별이 좀 뭐 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이 신실해야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논리예요. 여러분 상식대로 예수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주 못된 상식들, 못된 논리들, 논리로 무장되어 있어요. 이런 논리들을 이게 깨져야 돼요.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돼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걸 믿었대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믿을지 안 믿을지 다 아시죠. 근데 막상 믿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죠. 다 알지만 막상 바치니까 놀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과 하나님 전능하신 아시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효자의 효녀인 줄 압니다. 알지만 정말 부모 말씀대로 행동,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마음 몰라? 거짓말 하지 마라. 행동이야, 행동. 행동이 나와야 돼, 행동. 정말 효하는 행동,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행동, 행위, 순종, 충성, 헌신. 이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시오? 알지? 근데 왜 너 행동 안 해? 독자 이삭을 안 바쳤어. 하나님께 안 바쳤어.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원래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이걸로 퉁칩니다. 한 걸로 합시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일련의 행동을 보시고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의롭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뭐 하면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룩한 선생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에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룩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이거 하면 거룩하게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으실 줄 알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기 시작해요. 어떻게 언약을 세우기 시작하냐면은 너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양, 또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내게 제사를 드리라 하여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큰 놈은 전부 다 각을,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큰 놈이니까 다 가운데, 지금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운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단 가운데라고 계속 말씀하시니 가운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그래, 요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전부 다 양이나 염소나 수양, 암소, 이것을 가운데를 다 쪼개는 거예요. 원래 쪼개는 거예요. 제물로 바칠 때는. 그런데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거든요. 보통 그냥 통으로 얹어 놓거든요. 그리고 얹어놓고 저녁 해질녘쯤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오늘 시편 131절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쭉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잖아요. 이런 마가다락방에 40일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이 강림하실지, 육순절날 강림하실지, 칠순절날 100이 지난 다음에 강림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지만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루지만, 하루 저녁이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이거 단을 쌓으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각을 쪼개서 하나님께 단을 쌓지만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를 모르고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는 통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려줍니다. 약속부터 먼저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아마 비몽사몽간에 들었을 거예요. 잠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야말로 귀청을 때리잖아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나라를 애굽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약속을 하신 다음에 여호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창세기 15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재물이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가 뭐예요? 가운데예요. 가운데 쪼갰으니까 그 사이는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먼저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먼저예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로마서 11장 34절에도 말했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11조를 비롯하여 온갖 헌금했지만 그거 다 여러분이 먼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누가 먼저 드려 갚으심, 여러분 갚으심 받는 게 아니에요. 11조 하면 복 주시겠지. 말씀이 있으니까 복을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드렸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말씀이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핵심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해요. 오직 성경이에요. 문제는 이제 성경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목사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주일까지라도 예배까지라도 이런 엄청난 것까지라도 멋대로 했어요. 멋대로. 어쨌든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양 한 마리 드릴 테니까 소 한 마리 드릴 테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그들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며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와 너가 평안히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00년 뒤에 4대 뒤에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후손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딱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뭐라고 하셨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여호와의 타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고기 가운데를 지나더라. 그 얘기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내가 너에게 먼저 약속한 거 있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양이나 소나 염소가 가운데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쪼개져도 좋다. 내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내 이 약속 안 지키면 내 쪼개진다. 쪼개진다는 증거로 너가 쪼갠 짐승 사이를 내가 지나간다. 그게 뭐냐? 가운데, 요단 가운데 돌 12를 세우라.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운데 달리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성경에 보면 가운데 있더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모형, 그 그림자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 가운데 계시는, 그 가운데는 그냥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셋이니까 확률이 33.3%잖아. 예수님께서 가운데 되실 확률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물과 피는 나오지만 뼈는 꺾이지 아니하니라. 이 갈비뼈가 몇 대인데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찔러도 다 갈비뼈가 걸려가지고 부러지게 돼 있는데 갈비뼈 하나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먹었을 때, 먹게 하셨을 때, 불로 구워 먹었을 때 뼈는 꺾이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갈비뼈 하나 부러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너무나 디테일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지금 가운데를 설명드리잖아요. 출애굽기 11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백성의 장자를 죽이시겠다. 출애굽기 11장 4절이죠. 죽이시는 날이잖아요. 장자의 재앙을 죽이시는 날. 그때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애굽을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위하여 내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쪼개지시겠다, 그런 의미를 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언약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계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스터디 했는데 이태희 권사님 생각납니까? 이성자 권사님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본질상.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제 또 다 뭐 하기로 그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 대신 가운데서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주신다. 돌을 요단 가운데 세워라.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를 쪼개겠다. 내 몸을 쪼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이 굉장히 기대하는 눈초리로 목사님이 약간 텀을 두니까 혹시나 마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희망에 재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고시 공부하듯이 수요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돌았으면 또 이 말씀 준비하다고 시험 공부하듯이 준비합니다. 이 말씀 끝나면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준비하는 고시 공부하듯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더 힘들게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잖아요. 다 여러분은 육적인 일에 뭐 그것도 육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육도 영이죠. 다 거룩한 것이니까.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열심히 하시고 나는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뭐냐? 돌이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돌 반드시 기념케 하기 위하여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다 세웠다? 가운데 세웠다. 기도합니다.